말씀입니다. 은혜는 불이에요. 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불입니다. 불은 그런데 이게 또 지옥불에서도 비슷한 놈이 나타난다 우리.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그 불은 안 좋아요. 지옥불은 안 좋고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은 충만하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의 불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래서 그 불을 안 꺼뜨리려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제가 많이 써먹는데 이렇게 성소에 가면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단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예배의 불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향단의 불이 있어요. 분향단. 향 올라가는 거. 그건 기도의 불이죠. 기도의 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도를 끊이면 안 돼요. 기도를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을.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잔불이 있어요. 등잔불. 그건 성령의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끊임없이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욕먹을 짓만 하던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진지하게 살지 않고 인생을 그저 너무 아무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마주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틀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어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불러서 훈계를 시작했어요. 인생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이제 만드신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했습니다. 난 우리가 자네와 내가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될까 봐 몹시 두렵다네. 이러면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생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께 이야기했다고 하죠.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웃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유머로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을 목사님은 걱정해서 천국 못 올까 봐 걱정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은 오히려 목사님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뭔 죄를 지어서 천국을 못 올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했다. 적반하장 뭐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 갈렙이 12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 중에 12명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정탐을 하고 갔다 와서 악평을 한 거예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많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기만 하면 곧바로 우리는 죽을 거다.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차라리 자기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와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악평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여러분 잘 알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은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 했고 다른 쪽은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한쪽은 적들의 기세에 눌려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그대로 반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에 그대로 반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그냥 그들이 고백한 대로 죽어버렸어요. 이처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덴마크 송담 중에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어느 생활을 그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이냐? 그 최상의 일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해지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과 빈곤과 궁핍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굶주린 가운데 다윗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6, 7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이다. 그래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여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 얻는 신비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어떤 우리 애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또 경기를 못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알리그에서 못 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될까, 낙심이 될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애가 낙심이 될 걸 생각하니까 이 부모 가슴이 그렇잖아요. 사실 애보다 애가 나 같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힘낼 거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다고 용기 내고 그럴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텐데 애는 실망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막 보내주면서 실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고백해라.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나 믿어요. 나 힘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럴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면서 이때 절망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용기를 내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있어요. 이게 믿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 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는 자들이 그냥 자기만 돌보는 게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도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야, 로마서 15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은 못 도와줘도 괜찮아요. 기도의 한마디. 여러분 물질 못 해줘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사실 제가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 제 목회 경험을 생각해 가지고 늘 정말로 진심, 그리고 후배들이 어떨 때 어려움에 처했다, 여러 가지 있다 이럴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진심으로 기도해줘요.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진심으로 조언을, 내가 겪었던 것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언을 해주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진실하게 목회하니까 반드시 이긴다.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내가 넘어지는 거 본 적이 없다. 그것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더 이렇게 늘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그런지 요즘은 그 후배들이 내가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내보고 형님, 내보고 2살밖에 안 졌거든. 예전에는 목사님 그랬어. 목사님. 내한테 항상 목사님 그랬는데 요번부터는 철저하게 형님 하더라고. 당신을 나의 형님으로 내가 모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거는 경상도 쪽에서는 형님 소리 잘 안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 경상도에 있었던 분 혹시 아시나? 형님 소리, 진짜 형님 돼야 형님이라 그래. 진짜 내가. 안 그러면 그냥 그냥 서로 존대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의 말을 해줘. 내가 돈을 준 적도 없고 밥을 사준 적도 없어요. 진심의 말을. 오히려 밥은 그쪽에서 사주더라니까. 그쪽에 와서 밥 사주려고 자꾸 오더라니까. 여러분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도울 수 있어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그 글에서 보면요, 신창원 씨 알죠? 탈옥수 한때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신창원 씨,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래 했대요. 물론 이건 범죄자의 말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선생님이 그를 사랑으로 더 품어주고 격려해 줬다면 우리 정신제일교회 우리 맹영옥 선생님처럼 옛날에 맹영옥 선생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사실 기억도 못한다고. 잘해줬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신창원 씨가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말, 힘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생명을 심는 말, 그런 말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더불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비난은 상처로 돌아오고 칭찬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 격려의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는 돈으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줍니다. 사랑의 언어로 격려의 위로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매일 하는 사소한 말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소한 말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믿음은 언어 생활로 증명이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한두 번 내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말씀, 기도, 예배, 감사일기 쓰는 거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처음에 억지로 몇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은 못해요.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말도 마찬가지, 언어의 습관도 마찬가지요. 오늘 설교 들어가지고 한두 번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아니고는 계속해서 언어의 생활이 좋아지지 못해요.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두 번 실수할 때마다 나는 큰일 났어, 나는 나쁜 놈이 이러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까 봐 그랬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계속 가지고 가진 않아요. 하다가 화를 내다가도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와요. 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것이 딱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 저한테도 이렇게 목사님 꼭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그래줘야 돼. 박 목사 이러면 안 돼.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뽑은 교회 어른입니다. 제가 왜 제 걸 이야기했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장로님 명구스러울까 봐 그래요. 장로님들 꼭 존대하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모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아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들한테 굉장히 나쁘게 어떻게 했던 그게 있어요. 그래, 저 나쁜 새끼 내가 아들 일이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듣고 있더니 아빠 그 조금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 나쁜 마귀 새끼들 하면 어떨까 이러더라고. 마귀는 공식적으로 이 나쁜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욕할 수 있도록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 나쁜 마귀 새끼 이러니까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보이더라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보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그 참 간단한 건데도 그렇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때 잘 못 잡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단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나오지만 지옥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못 참는다고. 저 연병아 새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연병하면 안 되잖아. 자식이. 저 복받을 새끼. 예? 저 흥하디 흥할 놈. 예? 저 백억벌 놈. 저놈 백억벌 놈. 이러면서 기왕 이야기할 거. 예? 기왕 이야기할 거.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웃음이 너털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참 신기해요. 말이라는 게. 이야기하다가도 너털 웃음이 나와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입술의 고백을 꼭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나쁜 소리 하지 말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어지지 않더라고. 언제나 믿음의 소리 하자. 내가 좋은 이야기 해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다시 생각해보자. 믿음의 말을 하자. 꼭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2명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도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싸운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받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교회다. 정신제일교회 가면 믿을만하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더 큰 책임을 이야기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제 자신의 직분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고 그 책임을 못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에 걸맞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별 소리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왜?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책임이.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꼭 이렇게 인사할 때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고 싶은 거 있는데 당신이 제 옆에 계심으로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거 있는데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이게 좀 거시기하다 하더라고. 이제 전라도 분들은 이거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데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그렇게 하네. 당신이 제 옆에 앉아서 굉장히 감사하며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바꾼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쪽에 있는 분 조금 불편해도 요거 재밌는 이야기다.
즐거우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분들은 이게 다 맞다고만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선생은 책임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당하려고 하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선생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예화입니다. 이건 야고보 사도가 예화를 이야기했는데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제대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큰 배가 파도를 이기고 풍파를 이겨내는 힘이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쓰는데 달려있지 않느냐.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강풍에 밀려가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건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맞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말 한마디 잘하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이번에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말 한마디를 이렇게 잘 했더니 좀 깎아달라고. 진짜 좀 어려우니 좀 그래가지고 진짜 깎아주시더라고. 좋은 분들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해도 정말로 좋은.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면서 배운 거예요. 배운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를 지게 하는 건 안 좋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늘 이야기해요. 너 거기서 아무리 너 서운하게 하고 해도 원수 지고는 나오지 마라. 그냥 다 용서해버려라. 용서를 해버려라. 너가 용서해버리고 그냥 좋은 관계. 네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그래서 다시 안 볼지라도 좋은 관계 만들어놔라. 불편하게 해놓고 좋을 거 없더라고. 언젠가 꼭 이렇게 만나고 그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꼭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정말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실 이혼까지 가는 그런 싸움까지 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그 한마디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건 이번에 거기 저 강원도에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에 그 불이 났을 때 화마가 대단해. 그게 막 큰 불부터 시작했나요? 어디? 적은 불씨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타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큰 불로 됐던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TV를 보지 않아가지고 그때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 뉴스를 잘 듣지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보내면서 20만 원을 보내면서 거기 강원도 거기에 좀 도와주라고 거기에 좀 나는 보내는 데를 모르니까 너가 좀 보내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더 보태서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정말로 내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거기를 찾아봤더니 방송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마가 진짜 무섭던데요. 불이 막 확 가는데 저걸 어떻게 끄지 싶을 정도로 끈 게 기적이요. 끈 게 기적. 불을 한번 나면 정말로 여러분 작은 불이 얼마나 커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직원들은 오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해라. 일단 이해를 좀 해라.
내가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이야기해 주는 거다. 잘 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 어떨 때는 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해를 하고 받아라.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 발전시키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꿈. 정말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그런 큰 교회는 안 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보다는 훨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제일 행복한 그런 교인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가길 바라요. 자,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나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말들은 지옥불에서 나온다잖아요. 지옥에서도 이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선하고 좋은 말이 나오지만 지옥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악독하고 더러운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그냥 안 된대요. 그래서 길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새와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 성령으로 길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들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주시더라고요. 저도 정말로 버럭박이었어요. 버럭박. 뭐 하면 큰 소리 욱 하는 게 어찌 그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도 한 번씩 욱 하고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딱 그러면 일단 입부터 딱 다물고 있어요. 신기해요. 말부터 꾹 다물고 하루만 지나보세요. 3분의 2는 해결한 거예요. 3분의 2 이상 해결한. 입부터 꾹 다물고, 그죠? 말 나올 때 입부터 꾹 다물고 하루만. 보통 사람은 또, 부부간이나 이런 사람은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내가 뭘 그거 가지고 그랬을까 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참 그렇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 입을 칵 다물고,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확 가버리. 말을 안 해. 하루가 안 가서 다 풀려요. 하루가 안 가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역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건 아니다. 길들여져 있을 때 정말로 온전한 말과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런 훈련 없이 내가 그저 복 받고 싶다고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훈련하고 반드시 길들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니까 말씀이라 그랬지. 이걸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이 곧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생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생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이 들어왔다. 사람은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말의 고백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흥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면서 고백 내 긍정적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죽겠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기도 했고 요한 사도가 보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고 그렇게 듣기도 그 말씀을 듣기도 했지 않느냐. 이 생명이 2절에 보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말씀이 다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로서 말씀으로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꼭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실수하고 마귀에게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계속 끌려가면 안 돼. 우리는 거절할 자격이 있어요. 사단에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잘못에 회개합니다 하고 사단에게 거절의 소리를 딱 끝내야 돼요. 가다가도 잘못하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끝까지 끌려가요. 끝까지 잘못하고 끝까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도 이건 아니지라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꼭두각시는 하나님의 꼭두각시는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만 선택하고 그쪽으로 갈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주님과 꼭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답답한 거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주일날 와서 위로만 받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어요.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설교 말씀으로 어떤 해답을 주실까?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내가 가슴에 받으면요, 용기가 나고 이번에는 이거 붙잡고 가야지. 이번 주일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해답.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내가 희망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해답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저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